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시며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질고와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은 우리 소망이시며 참된 빛이 되심으로 결코 주저앉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기력과 허탈감으로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다고 모두가 말하지만 기도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선 믿음의 용사들에게 주님은 언제나 새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하늘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성전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이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36년간이나 나라의 모든 주권을 빼앗기고 압제 속에서 실험하던 이 민족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 자유와 평화를 외치고 일제에 항거한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으며 평화적인 공존을 위해 노력한 3.1운동의 고귀한 정신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다시는 모욕당하지 아니하고 악한 힘에 굴복하지 아니하도록 강성함과 부요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으로 부족한 자들을 도우며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온갖 재앙으로도 완악한 마음을 풀지 않던 바로가 6월절의 재앙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굴복한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잘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부터 오는 공포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물리치실 수 있으며 이제부터 부패와 나태와 무감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만이 역사의 심판자가 되시며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열악한 현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몸을 던져서 희생 봉사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윤창용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의 두루마기를 던집혀 주시사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전파를 타고 더욱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담임 목사님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강력한 치료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속히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은 제가 86년이었던가요? 아시안 게임 있기 전에 군에서 주일날 6.25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요일을 바꾸어서 예배를 드리는 통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것은 군에 제한된 일이었는데 이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도 힘을 내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고쳐질 줄로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기대를 가지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이 말씀은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을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어제가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내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작자미상이라는 설도 있지만 고대 정치가인 소포클레스가 한 말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미국 시인 중에 랄프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한 말이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삶을 낭비하지도 않고 또 삶을 더없이 소중하게 여기면서 산다. 그런 사람이 오늘을 충실하게 산다라는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문에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제를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일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즉 구원을 완성한 자세로 오늘을 살아야 되고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떳떳하고 준비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그 모습처럼 준비된 모습으로 내일을 향해서 가는 오늘의 주인공이 우리들이다라는 뜻으로 오늘이라는 단어가 이 주기도문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살게 될 이 천국의 삶도 오늘 이곳에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문에는
오늘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라는 말씀을 쓰신 거죠. 또 주님이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같이 먹고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내일 너희 집에 머물겠다 아닙니다. 내가 어제 너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주님은 내일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 너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은혜의 날이고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주님이 삭개오에게 선언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기도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충실하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날이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날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단어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주기도문 전체를 한번 보실까요? 주기도문 전체에 보면 9절에서부터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계속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단수 대명사는 없고요. 우리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 주기도문에서 등장하는 이유가 뭔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 신앙적인 용어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중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중보, 특별히 나보다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은 오늘 이 기도문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는 철저하게 우리라고 하는 틀 안에서 드려져야 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기도는 내가 사라지고 우리만이 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용해야 되고 또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기도의 틀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틀이라는 거죠. 나라고 하는 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얼마나 나를 중심으로 기도하고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라고 하는 틀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우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너희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우리, 너희들과 함께한 나라고 하는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철학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우리지만
그 우리 안에 내가 중심으로 한 우리가 있고 너희들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을 중심으로 한 우리,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한 너희들의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을 어디다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치제도 가운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공산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요, 우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가치를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 가치, 너희와 같이,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가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같이 쓰고 같이 먹고 그 뜻을,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인용한 거다, 그것을 적용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왜 우리가 공산주의와 다르냐? 공산주의는 나를 중심으로 한 너희들이라고 하는 우리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를 중심으로 한 나라고 하는 우리를 강조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실패한 이념이 공산주의 이념입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모든 사람이 능력껏 일하고 모든 사람이 필요할 만큼 쓸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 유토피아가 온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남긴 것은 빈곤과 인간 정신의 말살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요즘에는 아무도 안 해요. 목사들도 잘 안 합니다.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모두 하늘나라를 향하고 있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고 천국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 인간만으로는 낙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낙원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낙원을 허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그곳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죠. 공산주의자들은 이걸 간과했어요. 인간의 본능 자체를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나를 중심으로 한 너희라고 하는 우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를 중심으로 한 나를 가르치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나오는 우리입니다. 똑같은 우리인데도 그러면 뭐가 다르냐? 나를 중심으로 한 우리, 너희라고 하는 이 우리는요, 뭘 강요하느냐 하면 그 안에는 배신과 강요만 있어요. 왜? 나를 중심으로 한 너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언제든지 나를 중심으로 너희들은 같이 가는 공동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강요해야 되고요, 배신해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굴러가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우리인데도 너희를 중심으로 한 내가 있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우리인데도 우리를 강조하는 그 우리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잘 봐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진짜 말씀에 가치한 우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를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는 늘 배신과 강요와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살돼 있어서 없고 맹종만 요구하는 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우리라고 하더라도 그 우리 안에는 나를 중심으로 한 너라고 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잘 먹고 같이 잘 살아야 된다는 맥락에서 성경적인 공산주의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해 보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같이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너는 많이 가졌으니 내놓으라, 이런 강요 없습니다. 혹은 열심히 일하고 애쓴 그 사람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것을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요즘 세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라고 하는 명확한 단어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활동해야 될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신앙은 공동체성을 가집니다. 우리예요. 나를 중심으로 한 너가 아닌 우리가 아니고 너를 중심으로 한 나인 우리를 강조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같이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고 우리 모두가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부활의 동산 앞에 서는 날 나 혼자만 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살아서 나 혼자 고고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요, 이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은데 1년에 우리나라에서 고독사로 세상을 떠나는 분, 이분이 5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된대요. 근데 한 3년 전의 통계를 보니까 그 3년 전의 통계는 한 500명 남짓인데 이제 작년 통계를 보니까 500명에서 1000명 사이라고 대충 어림잡아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500에서 1000명이 1년에 고독사로 죽는데 이 고독사로 죽는 건 혼자 죽는 게 아니라 혼자 돌아가셔서 며칠 동안 발견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고독사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돌아가신 지 며칠 후에 발견되는 분들이 1년에 500에서 1000명 사이라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아무도 가족이 없는 데서 죽는 거 고독사가 아니래요. 돌아가셔서 돌아가신지 모른 채 며칠이 지나서 발견되는 분,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화장장에 가서 성도들을 화장을 하는 시간 동안에 기다리고 납고를 하고 내려와 보면 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그때 무연고 시신들이 들어와서 화장한다는 거예요. 참 쓸쓸합니다. 목사가 또 다시 달려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무도 없는데 직원 한 명이 그분을 모시고 가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세상에 태어나서 저렇게 가는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시고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요, 뜻을 합하고요, 한 마음을 품어서 우리 신앙생활 잘 해보자고요. 그리고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나라의 역병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자고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무시하거나 남에게 못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신앙 자세는 네가 옳다, 네가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 자세라는 겁니다.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다 나에게 가르칠 만한, 교훈을 줄 만한 뭔가가 다 있어요.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볼 때 보면 야, 저건 틀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뭔가의 교훈이 꼭 하나씩은 있더라는 거죠. 그걸 배우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고요, 그걸 캐치 못하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늘 우리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중심에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에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 함께하는 너를 중심으로 한 나인 이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마지막 더 생각할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데,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오늘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분류해요. 하나님에 관련된 기도가 세 가지가 있다. 또 우리 사람을 위한 기도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 하나, 그 다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 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기도 셋. 이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와 관련된 기도가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를 향해서 관련된 이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 기도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세 번째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세 번째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기도, 여섯 가지 기도가 모여서 주기도문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 관련된 기도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풋노트가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풋노트가 달려있는 성경 말씀의 제일 밑에 내려가 보면 각주 해석이 달려 있는데, 그 해석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일의 양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내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생소한 단어이고, 헬라어 성경에는 아예 내일의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에 쓰던 언어인 아람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아람어는 여러분 예전에 그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감독이 돼서 만들었던 영화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그려놓은 영화 패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대사가 영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의미 있는 영화다. 왜? 예수님 당시에 쓰던 아람어를 다시
만들어서 썼기 때문에 그 영화에 나오는 아람어가 성경학자들도 공부하는 것이 됐잖아요. 근데 그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는 예수님 당시에 그 보통 사람들이 쓰는 언어였어요. 보통 사람들이 히브리어가 그 사람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썼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어는 제사장, 랍비, 왕족, 배운 사람들만 쓰는 단어가 히브리어였고요. 보통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오면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쓰던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어우러지면서 쓰던 언어가 아람어인데 그 언어가 그대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정착이 되고 보통 사람들에게 쓰는 언어가 된 겁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까지 그대로 사용되었어요. 그게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던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었어요. 아람어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람어 성경에도 보면 오늘 일용할 양식이 내일의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일의 양식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내일의 양식 하면 뭔가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한번 머리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써보면 뭔가가 생각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생각나실 거예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는 원칙이 있었죠. 그날 먹을 만큼만 얻게 하셨어요. 그런데 단 그날 먹을 양이 넘어서면 다 썩었단 말이죠. 그런데 썩지 않는 날이 있었죠. 안식일 전날 내려온 만나와 메추라기는 안식일 날까지 먹을 수 있는 양을 거두어도 썩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내일의 양식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내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내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너희가 힘을 들여서 버는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있는 것. 이 내일의 양식이라고 하는 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양식을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받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먹는 거, 너희들이 살고 있는 필요, 그게 너희 힘으로 얻은 줄 알아? 아니야. 너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양식은 내가 주는 거지 너희 힘으로 얻는 게 아니야. 그게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에 풋노트가 달려서 내일의 양식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힘으로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이 메시지가 일용할 양식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교훈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평생을 사는 동안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마음가짐, 그걸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말씀을 기도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일의 양식의 내일. 이 내일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 쓰던 그 아람어로는요 마헬이라고 합니다. 마헬. 근데 마헬이요 정확하게 어제, 오늘, 내일이 아니라 이 마헬이라고 하는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은 영어로 하면 another day예요. 다른 날이에요. tomorrow가 아니에요. another day예요. 오늘과 다른 날이에요. 즉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오늘과 다른 날이라는 뜻은 뭐냐면 어제, yesterday, today, tomorrow가 아니라 오늘과 다른 another day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이라고 하는 말이.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다가올 그날이 내일인지 그 다음 날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았던 이 오늘과는 다른 날이 우리에게 올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일이라고 하는 말에는 another day,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과 같은 날을 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는 완전히 다른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는 게 이 내일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뜻이에요. Another day. 하나님, 버림받고 가진 것 없어 철철 눈물을 흘리던 오늘과 같은 날이 아닌 사랑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풍요를 누릴 수 있는 Another day, 내일을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날, 비정하고 배신하고 강요하고 자기 배만을 위하는 날이 아닌 그런 투데이가 아닌 다른 날, another day,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면서 아껴주는 another day, 그날이 우리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결국 일용할 이 양식은 우리 주님, 요한복음 6장 48절의 말씀처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며 주여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주세요 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늘 떡이신 양식이신 주님을 구하며 살라는 메시지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처의 기근 병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희망을 노래해야 되겠는데 어디에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병이 언제 끝날지, 무엇으로 고쳐질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소독제와 마스크. 참, 이 소독제와 마스크로 우리가 지금 연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마저도 자유롭게 살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우리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는데 내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를 중심으로 한 나인 이 우리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공동체에 희망을 주세요. 이 나라에 희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another day,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날이 아닌 하나님, 온 나라 백성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질병으로 해방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구가할 수 있는 another day, 내일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을 간구하면, 그분만을 사모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내일 another day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주기도문을 외우시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바라고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이 아닌 또 다른 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그분만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오늘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이며 그 오늘이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천국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1일 한우리교회 뉴스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1, 2, 3부 예배는 가정에서 유튜브 하누리교회 채널을 이용하여 들으시기 바라며 다음 주일 예배는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오늘부터 6일 금요일까지 한 주간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수요 예배와 금요 심야 기도회도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CM 교회학교 모든 부서는 본 교회 홈페이지 부서별 영상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교회의 방침입니다. 모든 예배는 본 교회 등록교인 및 등록교인과 함께 오시는 분들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으며 예배 시 마스크는 절대로 벗지 않습니다. 인사는 목례로만 하시고 주먹이나 팔꿈치를 부딪히는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찬송가는 꼭 개인용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모임 및 회의, 늘푸른 대학, 권사취임식, 상반기 성전미화, 하누리 아카데미, 세례자 교육 등은 모두 수년됩니다. 근본 질병 사태가 종식되어 확실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교회에서는 상황에 맞는 조치들을 계속해서 취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누리북스에서 매일 성경 3, 4호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정기구독 신청과 연장은 하누리북스 또는 성서 유니온 선교회 남서울 지부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며 헌금을 모아 국내 심장병 어린이의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생명을 살리는 뜻깊은 행사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관 및 교우 소식입니다. 나눔교구 정현동 성도님의 모친 되시는 고 이현현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세움교구 고 김덕수 권사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만나시면 위로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드림교구 차혜지 권사님께서 위례신도시 중앙타워 2층에 여성의류매장 엘랑을 개업하셨습니다. 하누리 청년교회를 위해 서예은 청년이 후원헌금해 주셨습니다. 나누는 기쁨 넘치는 소망 드림백 하누리교회 뉴스였습니다.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하누리 성도님들 모두 또 가족끼리라도 평화 인사를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용서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190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해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해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주셔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언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이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영혼을 위하여 좋은 것을 먹이시고 풍족하게 만들어 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넘치게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재물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영원한 축복을 바라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예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예물되게 하시며 오늘 드린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역병으로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이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으로 이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이단이라도 거짓과 술수가 판을 치는 세상에 맞서 싸워야 하는 단체가 거짓으로 세상을 속이는 일로 또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억지를 부리는 일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참담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오 주여, 이 시간 가슴을 치며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죄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이 땅을 구원하시고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헤아리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기 위해 또 대한민국을 위기 앞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기 위해 지금 이 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병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10의 하나인 온전한 11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일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생일 예물 드린 백비전원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속의 은혜와 그 외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리요 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과 그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특히 지금도 이 역병과 싸우며 퇴치를 위해 환자들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사랑하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